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화요일 이날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 용기를 내어라. 기도하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의 여운을 즐기려는 제자들과 또 군중들을 재촉하여 흩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공생의 무렵에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시며 홀로 기도를 하신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홀로 계신 시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크게 실족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실족하지만 그때보다는 또 오히려 아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는 큰 성과를 거두거나 큰 은혜를 경험한 그 다음이 사실은 많이 실족하게 됩니다. 한껏 고양된 영혼이 마치 부풀어오른 풍선처럼 이렇게 떠올라서 이내 가볍게 부는 바람에도 저 멀리 떠내려가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는 사자와 같은 사자에게 걸려들고 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과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곧 등극하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영향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느낌을 갖고 또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잔뜩 달아오른 분위기가 되어버린 그 순간을 기도로 진정시키십니다.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나서 당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모두들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바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순간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이들도
그 기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이야기는 따로 기록해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여러 권의 책에도 목회자가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일하게 또 가르쳐 주기를 요청한 것도 기도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준비된 설교를 듣거나 하는 그 과정 이후에 그 마무리는 늘 기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돌백에도 말씀을 나눈 이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음악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요. 그날 들었던 말씀을 놓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내 영혼의 기도가 내가 오늘 살아갈 오늘 하루의 삶을 먼저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 삶에 먼저 지나가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드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나가신 그 길 뒤를 따라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 무엇을 할지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내가 살아갈 삶을 위한 무엇은 준비를 하고 또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성도는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주님께서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당신께서 먼저 걸어가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할수록 시간을 분배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그러면 더더욱 바삐 돌아가는 쳇바퀴에 저도 모르게 휩쓸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은 출발하기 전에 세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의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약속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분주할수록 시간을 미리 분배하십시오.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인생 가운데 먼저 걸어가 주시길 그리고 우리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는 그 시각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날이 저물 때 떠났던 그 뱃길이 밤 사경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그때까지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시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두들 유령이 나타났다고 놀라게 되고 이를 예수님은 진정시키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센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덮쳐오자 그것을 보고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빠져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꽉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건져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꽉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거센 바람과 파도 가운데 걸어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가 오너라 한다고 그 바다 위로 두 발을 내디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뭐 환청을 들었나? 내가 뭘 잘못 봤나?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베드로만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인, 아직 그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둠 속 그가 오라 하니, 그러니까 그 바다 위로 걸음을 내디뎌요.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그 배에 있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들보다 분명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을 두고, 큰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의심하였던 그의 믿음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그 의심을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불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결과가 의심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믿음의 동의어는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동의어는 용기이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보호막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겁먹었을 때 믿음을 저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상황에도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행여라도 저 지금 고난받고 계신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동행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나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일순간 가슴 가득 차오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거센 파도를 보고 겁을 먹고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 곧 믿음을 가지라는 말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봄이 시작되는 3월인데요. 겨울을 지나 봄이 시작되는 이날에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어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2월 한 달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추운 겨울을 지나 이렇게 봄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모두를 흩어 기도의 자리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신의 계명을 따라 날마다 내게 찾아오는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삶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